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지금도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원칙으로 진행되는지, 누구에게 심판을 주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니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누구한테 남들로부터 환대받고 존중받고 싶은 본심은 우리한테 있지만 세상은 우리를 당연히 환대하지 않고 당연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본심을 이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차갑고 당연히 냉혹하고 비정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판하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우리 자신을 잘 대해 줄 것이라는 큰 오상과 오판에서 벗어나서 비정하고 냉정한 세상, 우리를 천대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처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정박하게 하였노니 너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비일 것이며 너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너가 실을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유래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복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칫솔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속이고 속는 세상, 그 세상 속에 더불어 함께 벌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나는 착한데 속이는 것은 나 빼놓고 남들 다 속이는 식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징벌은, 가뭄은, 코로나의 그 전염은 전면적이에요. 같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억울하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차이가 나고 차별이 있어 보이지만 이 벌 받는 데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다 같이 망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착한데 세상이 악하다. 그래서 벌 받아도 나는 속 빼놓고 내빼놓고 벌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실제로 이 말씀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늘 이렇게 말은 안 해도 다가오는 느낌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나 차에 두지 않고 같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홍해 건너갈 때도 같이 나왔고 요단강 건너갈 때도 같이 나왔고 망할 때도 같이 망했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 우상에 대해서 같이 우상을 섬기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이러한 그 의식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세상 다루는 방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메뚜기 떼가 와서 덮친다면 그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우리 집 곡식은 동그랗게 비워놓고 옆집 곡식에 다 뜯어먹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것도 동그랗게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하트 모양으로 나 사랑해요 이래 가지고 하트 모양으로 우리 집만 놔두고 나머지 다 그 행악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당할 때 같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저는 우상 중독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우상에 대해서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기필코 그것도 전면적으로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 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새로운 그런 어두운 환경이 감당할 수 없도록, 감당할 수 없는 성질의 어두운 세력이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덮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돼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거는 정말 이거는 그 경솔한 어처구니 없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경솔한 생각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심판을 당하고 전면적으로 망한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속임수도 9절부터 나오는 이 속임수, 저를 속이고 하는 그것도 특정 인간이 속였다는 말이 아니고 다들 다 속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거민들이 거짓을 말한다 할 때 쟤는 거짓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는 가끔 가다 거짓말 했어요. 이거는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 못지않게 거짓말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울을 건쳐서 부정한 뒷주머니를 차는 이야기, 저울추 11절에 나오거든요.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달았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집 다 속이는데 나만 안 속이면 나만 바보 되게, 이게 뭐 서문시장이야 실성시장이다 막 상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담합해서 가격도 올리고 본인만 안 올리면 본인만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면적으로 왜 이렇게 다 속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14절에 보면 너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너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너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심으나 기름에 몸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하면 경제가 특정 집에만 경제, 나쁜 집만 한 사람만 경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온 나라 전체가 전면적으로 경제가 다 나쁘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14절 15절은요 경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수르라는 그 이방의 힘센 북방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각 집에 비축해 놨던 여분의 식량과 여분의 재산까지 전쟁통에 다 날아가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자, 이러한 이것을 한마디로 이걸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는가? 정리된 게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 모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 사람은 안 지켰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다 따라갔어요. 오므리의 유래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가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복케 하고 그 교미로 사람의 치솟거리, 모욕거리, 웃음거리를 만들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자, 이 눈치채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이 세상 자체가 전면적으로 속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다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완전한 지혜,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율법 정신이고 완전한 지혜예요. 완전한 지혜가 완전한 지혜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절차냐 하면 속고 속는 모든 이스라엘 전부 다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다 망해도 할 말이 없도록 일단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자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속여가면서 사는 것, 탐심을 내는 것, 그걸 의도적으로 범람케 해버립니다. 그걸 유행시켜버려요. 그것은 여호와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기서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이끄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 예언이 감지되느냐, 느껴지느냐 하면은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일어설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이제 속이던 것도 이제 미천 다 떨어졌어요. 많이 속여왔지만 더 남아있는 속임수도 없을 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망하는 것만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군요. 안 망하는 자 되는 게 뜻이 아니었고, 어떤 식으로 살아도 기어이 쫄딱 망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몰아붙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듣는 여러분들의 걱정이 늘어지죠. 아니 지금 약간의 지금 살만하고 숨칠만한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더 쫄딱 많은 일이 아직 남아 있더란 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필히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않고 지금 내가 한 처지가 쫄딱 망했다고 칠 때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 한 달 수입 1,500만 정도. 그런데 그걸 그 속에서 처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손이 들어와요. 한 2천만 막 들어오고. 뭐 또 끝도 지난 뭐 땅이 뭐 한 10배 올려 부르고. 그래도 거기에 전혀 그런 게
좋지가 않고, 근데 신경도 안 써요. 왜?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예언하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달 처매만 봐가지고 쫄딱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쫄딱 아파트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쫄딱 망게 돼요. 예. 망했는데 얘한테 무슨 기대를 해? 망해버렸는데. 바로 이러한 좀 이게 여러분 보기에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정돈하시면 깔끔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9절, 10절, 11절 보면 10절부터 보면 속이는 거죠. 자, 누구한테 속이는가? 사람 대 사람을 속여요. 이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속에 인간을 놓이게 합니다. 그럼 뭐 서로 속고 난리도 아니죠. 안 속은 척 하면서 속고, 속이면서도 안 속이는 것 하고, 뭐 아마 그거 연구한다고 굉장히 분주하죠. 거기 첫 번째는 사람 대 관계, 그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역사라고 한 겁니다. 역사. 두 번째,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쫄딱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망하게 하면서 거기에 위에서 역사끼리 방하면 위에 그 위에서 우렁차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게 바로 예언이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들이에요. 예,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예언, 그 역할을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뭐 매일 바쁜데 무슨 뭐 그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다 그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서로 다투가면서 진행하는 것, 그걸 역사, 히스토리,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사는 역사에서 쫄딱 망하고 다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할 때 그 역사가 역사를 치는 그것을, 그 역사를 벌어지는 현장 그 위에서 하나님의 그걸 뭐냐 하면 그게 내 예언대로 되었다, 이렇게 예언대로 되었다. 그래서 예언은 역사에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구멍을 내버려요. 빵꾸가 나는 겁니다. 더는 내가 내 식대로, 남들과의 관계에서 내 식대로 같이 살자, 섞여서 같이 살자, 사이좋게 살자 하는 그 내 수법이 전혀 먹히지 않도록 내 수법에 완전히 펑크가 나고 구멍이 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유명한 말이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거기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슬픔이 쏟아져 나오죠. 그 구멍에서 아픔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역사를 공격해서 역사 한가운데 뻥하게 뚫리게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애초부터 없었다. 모조리 다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진행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언과 예언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나서 역사를 이루고, 두 번째는 그 역사와 예언을 만나서 역사가 구멍이 나고, 세 번째는 그렇게 구멍낸 그 예언과 그리고 완성된 예언이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 대 사람의 만남, 두 번째는 사람 대 예언자의 만남,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진행 순서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과의 단독 해결해 버린 거예요. 완성해 버린 거예요. 인간은 빠져라. 하나님이 나서서 주께서 주에게 복종하고 주의 말씀을 주님이 나서서 실현함으로써 만사가 마무리 지어지는 그 절차가 원대한 하나님의 진행한 일의 대단원의 그 모습입니다. 지금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좀 알았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1번, 2번, 4번 가운데서 1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세상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인생이 쪼달리고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야지. 이거는 일부입니다. 사람 대 사람에서 자기가 이 많은 세상과 안시 휩쓸려 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 했던가요? 인간 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는 예수 믿어도 이 코로나 걸리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코로나 걸리죠? 전면적이에요. 전면적. 나는 다를 거다. 그런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전면적이에요. 전면적. 다 망해도 똑같이 다 같이 망합니다. 안 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총알 맞고 예언의 총알을 맞고 빵꾸 나야. 총알 가지고 빵꾸 나겠어요. 대포를 맞아야죠. 대포 맞으라 하면 북한의 김정은한테 하면 대포 잘 쏜답니다. 자기 이모부도 뭐 대포가 쏴왔으니까. 그래 구멍이 클게 하겠습니까? 예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아예 정통 내 중심부 중앙 부분을 완전히 뻥 하고 바람이 통하도록 뻥 하고 구멍을 뚫어 놔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다. 나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 대한독립 안 되지. 진짜 하늘나라 만세 불러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자유입니다. 자유. 엄청난 자유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사람하고 상대 안 하죠. 어때요? 자유잖아. 누가 기숙사 방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상대 안 하잖아요. 사람하고 상대 비교하나 경쟁하나 상대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이 내 말 못했어가 아니라 내 중심부가 허하기 때문에 내 끄다갖고 내놓을게 이미 뻥하고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됨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예언이 지나간 자리. 예언이 지나간 자리.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직 세 번째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큰 자유이기 때문에 좀 남겨둬야 돼요. 그 두 번째 쭉 하고 지나가면 소위 배알이 없다 하죠. 니는 위선도 없나?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의하면 세상에 어떻게 인간 아동바동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그게 전면적으로 망하는 하나의 절차인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봤자 망해. 가봤자 망하는 거예요. 어몽길은 그 전 세계 8,000m 영봉 14 등장을 다 했답니다. 하이 뭐합니까? 난 이제 죽을 건데.
기네스북에 가장 오래된 사회자로 했던 전국 노래잖아. 그 화해 뭐 합니까? 송해 죽어버렸는데. 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죽고 나가 죽고 전면적으로 다 죽습니다. 왜냐? 예언에 의하면 인간은 죽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참 간단하죠? 참 쉽죠? 얼마나 예언이, 그 예언을 미리 폭탄 맞고 빵꾸 나야 돼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나는 지금 왜 그걸 왜 몰랐을까? 운 없이 죽는다고 생각했지 당연히 죽는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어디가 얼마나 건방집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 겸손하지. 운 없으면 죽는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에 람보가 있는데 람보 특징이 맨살에 총알로 돌돌 감았어요. 람보에 수건 하나 여기 하고요. 머리는 또 이게 깎지도 않았어요. 머리 더운데 또 베트남 밀랭 가면서 덥기는 얼마도 없어요. 근데 머리 기르고 수건 하고 뭐 우통은 어디 가서 붙여놨는데 우통 뭐 입었는지 안 그러면 뭐난 닌닝구 하나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온 총알을 다 감은 거예요. 왜 총알을 감는가? 이만한 무거운 화기 들고 총알 감는데 왜 총알을 감는가? 총알 안 맞으려고, 구멍 안 날라고. 그 람보가 그 당시 영웅이었어. 그래서 람보 1, 람보 2, 람보 3, 람보 4까지 나왔어요. 다 늙어가지고. 그 영웅을 우리가 얼마나 나의 영웅시했습니까? 버티고 있고 내세울 게 있는 것이 부럽다. 그걸 가지고 뭐냐? 그걸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임수.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떤 목표, 반드시 장하고 싶은 목표와 목적을 노리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전면적이에요. 전면적. 그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그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유명세를 떠는가, 그것뿐이에요. 자기 안 다치려고. 그래 좀 다치면 또 짜면서 위로해 주세요. 뭐 위로할 게 있어요. 위로를 왜 줍니까? 위로하면 안 돼요. 구멍이나 나버려라. 그걸 왜 위로합니까? 아니 또 자기 가진 게 있어서 그거 땜질 해달라고 위로해달라. 그 구멍 더 나버려라. 마땅한 게 뭐냐? 이 땅에 죽는 거이 마땅해요. 제가 지난 오후 설교 했잖아요. 주변 정리하라고요. 이 사람이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죽을 준비하면 제일 이게 자유로워요. 자꾸 죽을 준비하면 목적과 목표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목적과 목표 날아가니까 그 뭐 살 이유 없잖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죠. 그렇다면 이제 16절에 이제 진짜 해답을 봐야 되겠죠.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유래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에 대해 꾀를 쫓으니 이리 했어요. 이 성경에 이 사람 이름,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 이름 있으면 조금 짜증이 좀 나요. 이 오므리는 누구, 아합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실 때 북쪽, 북한에 그들의 그 왕들의 계보가 있어요. 첫째 계보이 여로보암, 두 번째가 그 아들 나답. 그 아들을 그 신하가 쿠데타 일으켜서 바하사라는 신하가 그 나답 왕을 죽이고 지가 왕도를 했어요. 왕도를 하고 좀 오래 해먹다가 이제 지 왕 됐으니까 또 자기 아들 엘라한테 왕을 물려줬습니다. 했는데 그 시멀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엘라를 죽여버렸어요. 엘라 죽이고, 그 엘라를 죽였죠.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디번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디번이라는 사람이 또 이 시므이를 또 죽여버리고,
디본이라는 이 사람은 왕이 되는데요. 왕 통치 기간이 일주일. 그 다음에 오몰이라는 사람이 그 신머리가 그 일주일인자 그 열왕기상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절에 보면 여기 15절 그 열왕기상 15장 29절에 보면 왕이 될 때에 나합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 바하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할 때 29절 15장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 온 집을 쳐서 생명한 자를 하나 남기지 아니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히야는 선지자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로보암의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를 인함이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킬 인함이라 됐을 때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감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은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돼요. 예언이 예언되기 위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너 똑바로 살아 훈계하려고 예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점 모르면요 전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본대로 범죄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하면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사는 게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니도 각본대로 네 각본대로 갈 뿐이야.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인간이 서로 속이는 것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거든요. 나 살고 네 죽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가 중요한 것이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할 때 전면적으로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멸망이라는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위는 단 하나도 없었다. 나름대로 착실하고 착하고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언대로 다 망해라. 그렇게 예언대로 모든 인간은 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섬김이 이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나답이 누구한테 죽는가? 바하스한테 죽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의 진토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가 여로보암을 행하여 쭉 죽는 내 노를 격동하였은즉 너는 바하사와 내 집이 서로 집이라 하는 것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바하사 아들이 엘라거든요. 그 엘라가 그 뒤에 그 16장 8절에 보면 이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에서는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통솔한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에 들어가서 저를 죽이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그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16장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은 터지고 난 뒤에 그럴 줄 알았지라.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이는 그들의 죄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느낌 드는 게요, 죄 짓기 전에 말리면 되는데 절대로 안 말립니다. 왜? 하나님의 망함은 누구는 살리고 누구를 안 없이 전면적으로 다 망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망해야 돼요. 15절에 보면 유다 왕 아사의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어요. 누가? 시므리가 7일 동안 디르사 하는 것은 수도 이름이고 북쪽 이스라엘 수도 이름이에요.
7일 동안 왕되고 난 뒤에 그 누구한테 당하는가? 이 디버니한테 당해요. 그 뒤에. 그 당하고, 디버니는 누구한테 당하는가? 오므리한테 당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의 율례와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쟁취해놓고 똑같이 그들도 같이 정권을 그들이 지가 당했던 대로 후손들에게 또는 다른 장군들에게 똑같이 당해서 자기 자식도 대려야 끊어버리는 거, 이걸 가지고 역사라고 해야 돼. 역사는 이렇게 흐릅니다. 역사에서는 성공은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이미 다 죽자, 이게 역사입니다. 어느 하나 죽음에서 빠져나올 인간 없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 망하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 역사 자체가 망으로 되기 때문에 안 망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역사 안에 있으면서 예언에 대해서 미리 눈치채는 겁니다. 예언이 와서 내가 내 가운데를 미리 망하는 게, 내 자신을 미리 망해버리는 거예요. 구멍난 것처럼. 예, 구멍난 것처럼 완전히 내 안에 구멍이 났어. 이제는 시시하게 인간하고 상대하고 인간하고 경쟁하는 일은 없기. 그런 일은 있기 없기.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 예, 뭘 해도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면 망하는 각본이기 때문에, 망하는 각본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성도한테만 해당되겠죠. 성도는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언은 완전한 지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각본을 바꿔내게 되면, 오늘 아침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예.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할 때 그 각본에 있어요. 각본 그 이름이 이렇게 다 같이 망한다. 그 시나리오 책이 제목은 그렇고 그 영화 제목이에요. 그 중간에 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머님 일어났을 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해. 그래, 자 출근해라. 예,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많은 가운데 하나의 대사입니다. 근데 뭐 재밌지 않습니까? 인사 하나 안 하나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전면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다 망하고, 역사가 망하고, 예언은 역사가 망하도록 추도한다. 추도해야 하는 건 부추기는 거예요. 역사를 끌고 갈 때 질질 꺼서 망해라, 이 역사야, 인간 역사야, 망하도록 한다면, 그렇다면 세 번째, 예언과 예언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36절에 그 아들에게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한 등불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거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로 절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왜 북쪽은 다 망하는데 남쪽은 끄익 이렇게 가늘가늘 이어가는가? 그것은 유다 지파는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에게 약속한 예언한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은 장차 다윗이 와가지고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예언을 위해서, 그 마지막 예언을 위해서 그 구약에 다윗의 등불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언이 역사 안에서 같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영원한 왕과 예언과 예언이 입맞춤을 해요. 만나요.
이걸 좀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역사, 그때 역사를 하나의 A4 용지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4 용지, 그 다음 역사는, 그 다음 왕 때 역사는 그 뒤편에 있는 A4 용지. 그 A4 용지에 그 당시 왕들의 한 행적 쭉 있죠. 그 뒤에 또 A4 용지가 첩첩이 이래 있다 합시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께 준 약속이 있어요. 그 다윗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화살이에요. 그 등불의 화살을 첫 번째 종에다가 쏘아버립니다. 쏘아버리면 화살이 궤적을 갖고 궤적을 보여주면서 구멍을 뚫고 가는 거예요. A4 용지를 뚫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A4 용지가 뚫어서 마지막 도달된 점이 뭐냐? 다윗의 아들, 진짜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집대성한 그 약속이 예언이 구현한 그 인물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화살을 쏘서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뭐냐?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살면서 인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예언대로 에후, 이 사람들, 아히야, 이 사람은 예언자들이에요. 오늘 미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걸 마땅한 걸로 미리 눈치채버려 알아버렸어요. 백날 까불어도 전면적으로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언자는 뭘 이해하냐? 그 시대의 구멍을 뚫는 화살의 궤적을, 저것 봐, 저게 다윗의 등불이야, 다윗의 등불이야, 다윗의 등불이야. 바톤, 리레이스 바톤 이어가듯이 다윗의 등불의 궤적, 그 벡터, 그 방향을 한번 보라 이 말이죠. 그게 어디로 가는지. 장차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홀로 다 이루신다. 이게 바로 구약입니다. 그럼 오늘 성도가 어떻게 그럼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우리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예언이고 뭐고 뭐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부딪히면서 인간 대 인간, 저 인간만 이기면 나는 과장이다 뭐 이런 거 뭐 맨날 경쟁하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언약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언약에다가 꽁꽁 묶어버리세요. 그 사극영화에 어떤 그 사극영화에 공주를 어떤 군인이, 공주를 사랑하는 어떤 충실한 군인이 지키는데 손에 짧은 칼밖에 없다. 그 칼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뭇가지를 해서 산장을 만났다 합시다. 그 나뭇가지에다가 칼을 이렇게 꽁꽁 묶어버려요. 그러면 칼은 제 앞에 있고 나뭇가지는 자기가 흔들면 이게 창이 되거든요. 칼보다 창이 낫잖아요. 공격하기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이렇게 매달아 버려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 내가 이제 나가 아니라 언약의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끄트머리에다가 나를 강도로서 거기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세리와 창기로서 묶어버려요. 기생 라합으로서. 옛날에 기생 라합은 창기였어요. 세리로서.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내 목숨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내 목숨을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이거는 사명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명이 있어버리면 먹고 사는 것보다 주께서 십자가 언약, 새 언약 다 이루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창 끝에, 나무 끝에 딱 이렇게 묶어서 이 시대에 역사의 A4 용지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뚫고. 직장에서도 뚫고, 가정에서도 뚫고, 동창회도 가 뚫고. 동창회 모이가 전부 다 술 마시면서 위하여 나는 술 안 먹는다.
그 뭐도 소 죽는데 뭐 말로 먹냐. 역사의 한계를 보여주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바로서 이 어두운 깜깜한 역사 속에서도 예언은 살아있잖아요. 예언은 딴 것은 다 망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예언이 살아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는 죽지만 영적 세계에서 나는 삶 안에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세계가 역사 속에서, 역사의 심판 속에서 부활의 사랑의 나라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쓰레기 같은 역사 속에서 묻으시고 주의 성령이 와서 성령의 세계의 사명자로서 창 끝에 달린 칼날로서 하나의 앞침으로서 단 면도날이라도 주님의 부리시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이 외치면서도 자신 만만하게 진리 그 자체, 온전한 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사실인 줄 압니다. 저희들 내 식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짝대기 끝에 달려있는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합시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궤적을 보여주는 화살로 같은 사람이 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하나이다.